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앉을 때까지 박수하십시오. 우리 신림교회는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음 세대 세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7분의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해 주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신림교회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베긴과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메나헴 베긴 수상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눈에 확 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랍니다. 하얀색, 빨간색, 금색 이렇게 3개의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베긴이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뭐한데 전화기가 이렇게 3대나 있습니까? 그러자 백금으로 만든 하얀색 전화기, 이것은 행정부와 전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빨간색은 뭡니까? 네, 저 빨간색은 소련하고 직통으로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황금색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황금색은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베긴이 그러면 다른 거는 놔두고 저 황금색 전화기는 통화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레이건이 웃으면서 100만 달러 정도 가치는 있을 겁니다. 100만 달러 정도 듭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얼마 후에 레이건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어요. 백인 수상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집무실에도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래요. 저 백색은 뭡니까? 국회의사당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직통 전화입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은 뭐예요? 혹시 이집트 아닙니까? 맞아요. 이집트하고 직통으로 전화해야 할 때 저거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황금색은 뭐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전화할 때 저것은 통화료가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그때 이 백인 수상이 웃으면서 15센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쌉니까? 그때 이 백인이 레이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국제 통화료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고 국내 통화료로 15센트만 가지고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국제 통화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통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국내 통화하십시오. 시인의 통화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1만 번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을 기도에 관계된 설교를 10주째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개인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 1만 번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올려드리는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모르고 그것을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은 주문을 외운 것과 똑같습니다. 주문.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알려면 그것은 주문과 똑같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뜻을 깊이 새기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 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큰 널판지 위에 둘이 걸터 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노를 줘보아도 그 널판지 붙잡고 떠내려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구조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밤까지 됐어요. 점점 어둑어둑해지니까 유대인이 한 명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꼭 죽을 것 같아요. 널판지를 잡고 이제 계속 표류하는데 새벽녘에 이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자기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만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전부를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유대인이 야! 잠깐만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멈추라니까. 왜? 그러니까 저기 섬이 보인다. 섬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들을 것 같이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할게요. 이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인간에 관계된 3가지 간구와 하나님께 간구한 3가지를 마무리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우리 자신과 관계된 것, 이 모든 간구를 끝을 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가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그만하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몇 번이 붙어 있습니까?
그 번호가 보이신 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4번 하고 붙어 있어요. 4번.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읽으시면서 이 각주 붙어 있는 거 모르셨죠? 그 각주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설되어 있습니까? 4번. 고대 사본에 이 가론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 사본에 이 가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했어요. 만약에 마태가 기록한 원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원본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거기 가서 손 한 번 대고 기도하고 저 원본을 만진 사람은 병이 나올 것이고 기적이 행해질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사본이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 구절이 가로 안에 넣어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사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인간에 관계된 세 가지 간구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의 마무리에 나라를 언급하고 권세를 언급하고 영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 생략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God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대개. 대충대충이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동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God,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과.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승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6장 마무리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하시고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자신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유아용품을 사려고 그 마트에 갔어요. 딸아이에게 필요한 신생아 용품을 열심히 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한참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 뭔가 들고 있어요. 뭘 들었을까?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들고 왔다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아들 이리 와봐. 너 손 뒤에 있는 거 갖고 싶지?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한참을 머뭇머뭇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가난한 선교사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손 앞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사랑스러운 말이 그 선교사 마음에 쫙 꽂히더래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이 장난감 들고 떼를 쓰면서 아빠 지금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나 집에 안 갈래요. 이러면서 막 자리에서 뒹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빠가 사줬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꼭 강탈당하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네가 언제 철이 들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고 꼭 필요하고 꼭 가져야 되겠는데 아빠를 생각하고 새로 태어난 동생을 생각하면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내보이면서 아빠 이거 안 주셔도 안 사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구가 3개,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구 3개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가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권세는 이 세상에 펼쳐져 보여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기도를 뜻을 알면서 1만 번을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성숙의 역사,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일상적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